기온도 좀 내려가고 또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이 추수 부흥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뉴스에 이제 자주 이제 등장을 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형태라도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종교인 과세의 핵심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목회자들의 이 경제적인 수준을 생각을 하면 이 목회자들의 30%만 세금을 낼 수 있고 이 나머지 70%는 세금을 내더라도 다시 환급을 받아야 되고 정부의 이 복지수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목회자는 이 돈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그 엘리사 때 이스라엘 안에 이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제자들 가운데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서 헌금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면 이 선지자 제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 성도들은 가난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 돈 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이 선지자의 그 제자의 아내가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이제 호소를 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선지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들어서 그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빚이 있었기 때문에 빚을 줄여준 사람이 이제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이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런 딱한 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는 집에 시장에 가서 팔 만한 게 뭐가 있느냐 묻습니다. 여인은 이 한 병에 기름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고 그 그릇들에 이 기름을 부으면 그 그릇들에 이제 기름이 다 채워질 텐데 그걸 갖다 팔아서 빚도 갚고 또 생활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먼저 왜 선지자의 제자가 이제 빚을 지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가 이제 병이 들어서 약값을 막 대다 보니까 이제 빚을 졌을 수도 있고 또 원래 가난했는데 또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고 또 선지자 어떤 생도의 그런 삶을 사니까 또 계속 이제 빚을 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약간 낭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빚을 진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이렇게 낭비하는 습관이 있어서 빚을 진 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아끼면서 살려고 했는데 막 병들고 경제적 어려우니까 결국 빚이 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선지자의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자입니다. 그는 건강도 돌보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 병들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병들어 죽으면서 빚만 이제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 이와 비슷하게 기가 막힌 그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요즘 뭐 취업을 한대. 이 취업 문제에 앞서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런 수험생 자녀들, 수험생들도 이렇게 원서를 내고 이 대학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수익도 잘 안 생기기도 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은 많이 해요. 수출은 많이 하는데 이 국내의 경제는 너무 어렵고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자들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문제,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이게 빨리 안 낫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40대 후반, 50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진로 문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곧 나와야 되고 또 개인 사업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들, 진로 문제, 이걸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이제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 지금 이 여인처럼 참 기가 막힌 상황, 너무 힘들고 미래가 안 보이고 그런 답답한 그런 힘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모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선지 제자 이 여인의 남편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심대로 이제 사는데도 돈도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반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막 이게 불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은 잘 돼요. 잘 되고 막 일도 잘 불리는데 정직하게 하고 법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 어려움도 겪고 이 가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고생을 이제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선하게 살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 이제 고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해요. 이게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비교가 되니까 이거 뭐 더 이제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의인은 계속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빛을 준 자가 그의 아들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이 빛을 갖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고 막 뛰어다니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자살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생각은 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다 죽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모든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빛을 다시 또 구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기도를 했고 또 기도를 하다가 엘리사가 생각이 나서 도움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께 와서 지금 이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기도하는데 매어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당연히 와서 기도해야지.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나와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에 매어 달리는 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빌릴 데 없을까? 또 카드로 돌려 막을까? 대부업체에게 좀 빌릴까? 이런 생각을 먼저 이제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하고 불평을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막 걱정은 많이 해요. 막 상상은 많이 해요. 막 불평을 많이 해요. 막 누구도 믿고. 근데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더 좀 기도하고 더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이런 기분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기도를 해.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안 나가려고 하고 기도도 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 매어 달리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어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더더욱 막 기도에 매어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에 매어 달리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엘리사에게 나와 자신의 어려움을 부르짖자 그 어려움의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자 대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그 여인의 이제 딱한 사정을 듣고 바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현금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그 앞을 지나갈 때 그 날 때부터 그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 이제 구걸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인데 이렇게 구걸을 해요. 돈 좀 달라고 한 끼 먹고 살게 달라고. 근데 이 사도들에게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게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무능하다, 가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좋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절망적일 때가 많아요. 믿음은 좋은데 이 지금 현실 문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가진 게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어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교인들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 이런 걸 이렇게 좀 듣게 되는데 답답해. 이게 어떤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제가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병을 고쳐줄 수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어떤 아는 사람이 많아서 막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무슨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 이제 현실 가운데서 그런 어떤 회의가 이제 들려고 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더더욱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도움을 이제 받을 사람도 없어요.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이런 문제에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우리 교회 사자 들어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검사나 또 뭐 판사나 변호사나.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는 더더욱 믿으면 좋다고 하는데 없어요. 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에게 돈과 재물과 권력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엘리사에게는 이 돈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이 물음은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팔 만한 게 뭐가 있느냐,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를 묻지 않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니? 물어보면 저 뭐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다 없어요. 이러면서 없는 게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그 없는 거 이렇게 물어보고 이랬으면 그 얘기하다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절망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있는 게 뭐냐? 뭘 가지고 있느냐? 뭘 시장에 가서 팔 수 있느냐? 있는 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들판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이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군중 가운데 먹을 것을 다 이렇게 모아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얼마의 이 식량이 이제 부족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때 빌립이 그래요. 그 200 얼마의 대라니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식량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부족한 게 얼마나 많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절망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이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게 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니까 이제 그걸 기도하시면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평상시도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큰 어려움이 확 닥쳐버리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뭐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절망이 밀려오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서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절망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사로잡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이제 해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지금 뭘 가지고 있고 지금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긍정주의자, 이 믿음 안에서의 낙천주의자죠. 우리가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가진 게 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힘든 상황이 있어요. 힘든 상황. 근데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거기서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이 가진 게 좀 있어요. 가진 게 있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요. 돈이 없다면 빚이 없어요. 빚이. 어쨌든 이렇게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뭔가 있고 또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그래도 좀 있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물음에 기름 한 병밖에, 한 그릇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진짜 가난했어요. 시장에 가서 팔만한 게 기름 한 그릇, 한 병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름 한 병은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겁니다. 작은 거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기름 한 병. 이건 이제 이 여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름 한 병, 그거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기름 한 병이 하나님 손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큰 것으로, 엄청나게. 기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하나님 손에 딱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다윗의 물맷돌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딱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남들처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그런 생각, 이렇게 이 정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어요. 안 갖춰졌어요. 그럼 부정적이 돼요.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을 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면서 안 된다. 우리는 실패했다.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잘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작은 거 가지고 시작을 하면 돼.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함께하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왕은 막 걱정이 되니까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면서 그거 입고 가서 싸우라 그래요. 다윗이 입어보니까 어색해. 이게 안 어울려.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그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거 가지고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엘리사는 이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말을 듣자 무엇이라고 또 말합니까? 3절 4절을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그 여인의 그 집에 기름이 한 병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 빈 그릇들을 다 채울 것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이제 빌리라는 겁니다. 그릇을 아무리 많이 빌려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인상적인 게 그 여인에게 그릇을 몇 개 정도 빌려라. 그런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릇을 뭐 10개 빌려라, 50개 빌려라, 또 100개 이상은 빌리지 마라. 이런 어떤 제한을 전혀 이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리느냐 하는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릇을 10개만 빌리면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은 열이에요, 열. 그런데 이 그릇을 100개를 이제 빌리면 이 여인의 믿음은 이제 100이 되는 겁니다. 100개의 그릇을 빌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100개의 그릇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1000개의 그릇을 빌렸다. 이 1000개의 그릇을 다 채울 수 있을까? 다 채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그래서 제한을 안 돼요. 그릇 몇 개 빌려라 이야기 안 하고 많이 빌리라는 거. 네 믿음의 분량대로 많이 빌리라. 1000개를 이렇게 이렇게 1000개를 이렇게 그릇을 빌려도 될까? 다 채운다.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더 많은 응답이 나타납니다. 고아원을 운영한 조지 밀러는 2만 번 기도를 했는데 그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한시키지 말고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필요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드리라는 겁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결혼 문제, 진로 문제, 공부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영혼의 어떤 구원 문제, 어떤 부흥의 문제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이 많고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 그릇을 이제 많이 빌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건 그릇을 많이 이제 빌리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기도한 대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많이 빌렸어요. 큰 그릇 빌리고 그 기도한 대로 그 그릇을 빌린 대로 채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많이 드리라는 것. 일하실 기회를 많이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즐기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응답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기도원이 그 미디안 12만 5천 명하고 싸울 때 그 막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 정도가 와요. 그러니까 다 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즐기세요. 우리가 더 어려운 기도 제목,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이거 기도해도 될까? 이게 가능할까? 막 의심이 돼요. 이런 기도를 막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 그걸 더 즐기세요. 일부러 더 3만 명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면 그 3만 명이나 군사들이 그래도 되니까 이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300명 대 12만 5천 명. 불가능하죠. 너무 어렵죠. 그걸 하나님은 즐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응답하시면서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막 그걸 이제 즐거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 그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일하실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리고 이 문제는 불가능하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안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게, 하나님께 손 놓고 기다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마음껏 일하시도록,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여인이 이제 필요한 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돈이나 현금이 될 만한 그런 것은 일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이제 전하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현금이죠. 지금 두 아들이 지금 빚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 현금. 이 현금이 될 수 있는 뭔가 금덩어리를 하나 주든지 그게 이제 필요한데 전혀 안 주고 이제 말씀만 이렇게 하라면서 하나님 말씀만 이게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현금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도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사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나왔어요. 나는 그걸 당장 이렇게 해결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주신 거예요. 말씀만.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현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아요. 더 낫습니다. 그래도 현금이 더 낫지, 돈이 더 낫지. 근데 현금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현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진짜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현금이나 현실적인 필요를 바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게 불만이에요. 답답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당장에 참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현금을 이렇게 던져주거나 이렇게 또 바로 우리 원하는 거 해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뭐야? 내가 이거 기대한 거 아닌데. 실망할 수 있는데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되면서 기적과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종들이 예수님의 그 말대로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최고급 포도주로 변했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들이 잡혔고, 그 외에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실은 어렵더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승리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씀보다 그 현금보다 말씀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거나 뒤집어 보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어요. 믿고 그냥 순종을 해요. 이렇게 막 그 계산하고 뒤집어 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나 조금 기다렸다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으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가로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니라. 왜 문을 닫고 하라고 했을까요?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을 했거나 믿음이 좋거나 뭔가를 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랑하거나 교만할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제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죠. 사람들은 네가 잘해서 그렇지, 네가 수고를 많이 했다. 자신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름병에서 나오던 이 기름은 이 빌려온 그릇이 다 차자 그때 멈추게 됩니다. 그때 딱 멈추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족해서 채워지지는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릇을 1000개 빌려왔다 할지라도 다 이 1000개의 그릇을 채우고 나서 기름이 딱 이제 그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너무 적어서 그릇을 너무 적게 이렇게 빌려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어요. 너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알아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렵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내가 막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그런데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은 게, 믿음이 너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많이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능력이나 뭐 지혜나 하나님께 아무 부족함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태평양보다도 더 넓고 우주보다도 더 크세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주님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무한하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어떤 면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믿어요. 이렇게 듣고도 그냥 안 믿어요. 아는데 안 믿어요. 그 말씀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기회를 막 찾는데 우리 이러는데 기회를 안 드려요. 기도를 안 해요. 걱정을 하고 불평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안 해요. 기도에 안 매듭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안 맡기고 기도 안 하고 못 기다려요. 잠시 뭐 기도한 듯 하다가 조금 더 기도하면 좋은데 좀 더 이렇게 좀 더 엎드려서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좋은데 잠시 기도하고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일하러 가고 또 사람 만나러 가고 텔레비 보고 핸드폰 하고 조금 더 좀 더 엎드리면서 기도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박하고 가볍고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릇을 더 빌리기 바랍니다. 그릇을 더 많이 빌리기 바랍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더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되어진 모든 일을 다 말합니다.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빚만 딱 갚을 수 있는 그런 기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두 아들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활비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빚만 딱 해결해줘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넘친다는 거예요. 빚도 갚고 이제 생활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생활비까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생활비까지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면서 계산하고 따지고 미리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미리 막 앞서가면서 걱정을 하고 막 계산을 또 해요. 그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서도 계산하고 막 따져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 진짜 풍족합니다. 진짜 부유해요. 진짜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 우리 가정의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 애가 지금 몇 학년이고 또 대학에 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또 누가 아프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리 앞서가면서 걱정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풍성하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부터 문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낙천주의자, 이 믿음 안에서 긍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 긍정의 힘 그런 책이 한때 유행하고 그랬는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거 말고 신앙 안에서 긍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없는 거 생각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낙천주의자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커져요. 하나님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얼마든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또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하세요. 단순하게 믿고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맡기고 그리고 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또 능력들, 응답들, 기적과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을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빈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거 가지고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빈 그릇들 많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는 겁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그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들 다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